예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 예수님 왕이야, 그것도 만왕의 왕이야 하고 이렇게 추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의 자리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만약에 그 모든 권세를 거슬리면 분명히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왕의 왕된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 이를 거스릴 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그냥 인정해 주자, 그래서 추대하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다윗의 후손이라, 이런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자,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이제 아담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때에, 그 후에 또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나올 때에 이제 네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그것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애가 없어. 뭐 아브라함이 100세면 자기 아내 사라는 어떨까요? 20대일까요? 90대야. 그럼 그때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 다르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아요. 그때 100년이 뭐 지금 10년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애가 안 생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를 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애가 생긴다. 우리가 이제 남자는 가능하지만 여자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웃어. 내가 지금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지가 언젠데 뭐 애가 생길 수가 있겠냐고 하고 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정녕 아들이 생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 이제 사라가 거의 90대. 사라에게 배가 불러오는 거야. 배가 불러와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어. 그 이삭이 뜻이 뭐죠? 웃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서는 이삭이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요 또 밑에서는 믿음의 자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 맞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자식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정령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게 오리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내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내게 오리니 했으니까 그 가정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은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디딤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이제 세상에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되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복잡해 죽겠는데 또 다윗의 자손까지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꼭 뭐가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어요. 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 임금을 염두에 두고 세상 나라 임금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 이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나라 임금 마귀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눈이 띄어갖고 다 보여? 똑같아요, 우리랑, 그죠?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꼭 10대 철없는 자식들처럼, 그죠? 꼭 반항하고 싶은 게 인간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왕이 있어. 어떻게 통치하냐? 왕정이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탐탁지가 않아. 하지만 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초대 왕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은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역시 그 왕의 대를 잇지 못하고 그 대에서 끝나버려요. 일대에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이 왕 이제 한번 줬으니까, 그죠? 줬으니까 이제 누구를 세우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는데 다윗은 왕이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다윗은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뭐라 지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왕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뭐라고 평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하늘의 권세 잡은, 하늘의 정사 잡은 자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그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마귀 통치도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무슨 책이 하나가 이렇게 이 신문에서 광고가 나와서 그 책을 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도둑놈인가?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고 번뜩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책을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하고 번뜩 생각. 근데 걔가 돈이 없는 애야. 청년도 아니야. 학생이야. 그래서 어이없네. 나도 속으로 어이없는 거야. 근데 걔가 꼭 사줄 것 같아. 그리고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마음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왔어. 그 책을 사왔어. 그래가지고 어제 막 한 30페이지를 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지는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의 세계요, 귀신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뜩번뜩. 그러니까 뭐 목사가 누구한테 막 얘기를 다 듣고서 막 누가 고자질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누가 또 얘기했구만. 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연결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보면 설교를 들어도 나는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으면서 누가 또 일로 맞췄구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감동되어지는 대로 제가 그냥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되지?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통치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세상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러나 타락한 천사와 귀신이 세상에 존재해서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면 우스운 사람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기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돕는 줄로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 할 때는 다윗을
왕의 대리자,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해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그래야만 세상 임금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상대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다른 나라의 백성을 하나 상대하고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럽니까? 왕은 왕을 상대하죠. 그렇죠? 왕을 상대해.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쪽 왕을 쳐부셔야 지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와야 세상 임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적인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의 왕의 맥을 타고 나온 왕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을 물리친 왕이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세상 임금을 물리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마귀의 불법을 그냥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위치, 그 천사였던 그 위치를 이제 드러낸 거죠. 원래 예수는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자고, 마귀는 수중두는 자였는데 이제 그가 불법적으로 이제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을 그냥 드러낸 것뿐이죠. 그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뭐라 그러죠? 물리쳤다. 그래서 예수는 합법적인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왕이신 왕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세상 왕은 눈뜨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은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걸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가 눈을 뜨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만왕의 왕은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고 병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세상 임금도 멸할 수 있는, 세상 임금 마귀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 왕은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왕이니까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 왕도 어디 가서 야, 딸이 이쁘구나, 후궁으로 드리겠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지 아니되옵니다 그럴 사람은 없잖아. 그죠? 네 아들이 장군감이구나, 네 아들을 장군 시키겠다, 그럼 뭐라 그래? 아닙니다, 이놈은 학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왕 앞에? 그냥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래야지. 그죠? 그게 왕이야. 그게 왕.
그런데 그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만왕 중에, 예를 들어 그냥 10,000명의 왕 중에 왕이래. 그 왕이래. 만왕의 왕. 그러니까 그 위에 왕이 없다라는 거야. 그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가 추대해서 만왕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혈통이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혈통이 아니라 이제 왕의 혈통이다. 하늘의 혈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거는 하늘의 혈통으로 살아라. 이제 너는 신분이 바뀌어졌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왕가의 후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제가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은 아직 왕족이잖아요. 왕족 국가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은 못 사는 것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 뭐 찢어지게 못 살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거적대기 있잖아요. 거적대기라고 알아요? 가만히 모르지? 그냥 알아? 가만히? 옛날에 쌀 담는 게 가만히 이렇게 지푸라기로 엮어갖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를 이렇게 덮어갖고 이렇게 이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화장실을 이렇게 그 도라무통도 좋은 거야. 그거 도라무통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건 좋은 거야. 도라무통. 근데 이제 도라무통도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이게 그 나무 2개 딱 놓고 거기 앉아갖고 이제 비 오면 이제 비가 그 물이 막 쌓여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이제 막 피해야 되는 거. 근데 정말 못 살아요. 우리나라 그때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못 살아.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 막 동남아시아 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왕가는요. 궁전을 가보는데 도둑놈들 아니야 이거. 그 말밖에 안 나와. 워낙 못 사는 데를 봐가지고 궁전을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좋은 건물도 그런 건물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왕을 위해서 이 왕과 왕비를 위해서 그들이 해놓는 걸 보니까 딱정벌레를 잡아가지고 그 딱정벌레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장식을 해놨는데, 이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어. 한 마리 딱정벌레를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 보면요 놀랜다니까. 전부 뭐라고 하냐면 이태리식이래. 이태리식 궁전이요. 우리나라 궁전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 왕과 왕비를 위해서 막 그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기의 어떤 지주니까 그렇겠죠. 근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도둑놈도 이거 갖고 백성들 보게 살렸으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왕의 후손들은 봐봐요. 왕의 후손들은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대로 물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는 이제 신분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거기에 굴복하고 세상에 폭파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자식들 키울까. 나는 이제 자식들 다 키웠다. 막내딸 이제 시집 보냈다. 막내 아들 이제 대학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했다. 다 끝났다. 그럼 이제 가야지, 그죠?
하고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의 후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아 보냄을 입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왕을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를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기름 부어서. 그래서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를 물려받은, 그의 혈통을 물려받은 왕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신분으로 변화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분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왕자가 거지같이 굴어도 왕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면 우리 신분은 밖에 드러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왕의 후손을 바라볼 때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서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뭔가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늘의 신령한 부유와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다시 말해 왕이다, 주님이다 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거짓 신자가 아니라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세도를 부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착한 일을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됐어요. 그의 후손.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왕의 모습이 돼야 돼요. 왕의 후손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왕입니다. 왕입니다요. 네,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물려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왕의 일을 대신하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 다른 권세가 아니야,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배경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배경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많으신 분은 능력을 주실 겁니다. 부유하신 분은 부유를 주실 겁니다. 강건하신 그분은, 영원토록 강건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복이 만왕의 왕의 후손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주님이다. 자, 한 말이죠. 그죠? 주와 그리스도와 왕이라는 말은 한 소리입니다.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면 역시 그분은 왕. 우리는 그 왕을 인정한다면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왕의 다윗과 같이 왕의 대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의 권세가 내 안에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왕이 주신 그 복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믿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